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타노스보다 세시다, 예수님이 타노스보다 훨씬 세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인데 여러 가지 고린도교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교리 논쟁입니다. 부활이 과연 진짜냐? 이 교리 논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알겠지만 다른 이슈들, 음행에 대해서, 또 결혼에 대해서, 당파 짓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이슈들에 비해서 분량이 많아요, 적어요?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훨씬 많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만큼 교리는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교리라는 게 뭡니까? 교리라는 말 자체가 어렵죠.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 그 내용이 교리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교리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식물에게 있어서 첫 뿌리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첫 뿌리를 내리는 순간에 식물은 더 이상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옮깁니다. 그 뿌리를 내린 데서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최악의 자리건 가장 좋은 자리건 죽음의 자리건 간에 상관없이 이제는 옮길 수 없습니다. 더 좋은 자리가 있어도, 더 좋은 땅이 있어도, 더 좋은 기후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어떤 조건으로 옮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종종 말하잖아요. 길가에 심겨지면 어떻게 되고요? 새들이 와서 다 그냥 먹어버리고,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심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해서 결국 시들어 말라버린다, 죽고 만다. 첫 뿌리를 어디다 심어야 됩니까? 옥토에다가 심어야 된다, 뿌려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교리라는 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첫 뿌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내리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될 수도 있고요, 죽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단 교리에 뿌리를 내려봐요. 어떻게 돼요? 망할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바른 교리, 성경적 교리의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되게 알아야 되는데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구원은요, 어떻게 믿느냐로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믿느냐, 이건 행실을 강조하는 거죠. 어떻게 믿느냐, 이걸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이걸로 구원받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 믿어야죠. 십자가 믿어야죠. 하나님 말씀 믿어야죠. 무엇을 믿느냐로 받는 거지 어떻게 믿느냐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느냐는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과 관련이 있는 거지 구원과는 별개의 문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믿음의 내용, 무엇을 믿는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장장 58절에 걸쳐서 설교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요, 실제라는 거예요. 관념이 아니고 어떤 이야기 스토리가 아니라 실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에 있어서 부활이라는 것은요, 하나의 교훈에 불과합니다. 하나의 이야기, 그냥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소부화처럼. 여러분, 이소부화가 실제예요? 동물들이 말하고 이거 가짜잖아요. 실제가 아니라고. 그런데 교훈이 있잖아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의 실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부정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부활이 실제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실제가 아니면 소망이 되냐고. 그거 아무 소망이 안 되죠. 예수 부활이 실제가 아니라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왜 믿어요, 그거를? 이미 죽은 사람인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본질이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들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를 믿는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르고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고 소크라테스의 가르침, 우리도 지금 종종 따르잖아요. 몰라서 그렇지. 이들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도덕적인 거, 정의 따라서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고 구원자로 믿는 거지 단순히 그의 말씀만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도 구원하지 못한 사람, 만약에 부활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 그 사람, 우리 똑같은 사람을, 연약한 그 사람을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르침이나 따라 살면 되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예수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자들이 제일 뭐하다?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위해서 다 포기한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예수 믿겠다고 다 포기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 전체를 택할래? 예수님 한 분 택할래? 그럼 우리는 뭐 택해요? 예수님 한 분 택하잖아요. 죽을래? 예수님 택할래? 그럼 뭐 택해요?
예수 택할래요. 차라리 죽어도 예수님 택하겠어요. 뭐 이러잖아요. 그게 예수님 믿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하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사단이 시험할 때에도 어떤 시험을 합니까? 자기에게 절하라고. 그러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러잖아요. 이게 사실 우선순위에 대한 시험이고요, 사랑에 대한 시험이고요, 믿음에 대한 시험이거든요. 너에게 가장 우선이 뭐냐?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게 뭐냐? 너가 가장 믿는 게 뭐냐? 이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응답이 뭡니까? 나는 세상 전부를 잃는다 해도 하나님 택할 거야. 하나님 경배할 거야. 하나님 예배할 거야. 하나님을 우선으로, 절대 우선으로, 하나님을 절대 사랑으로,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취한 것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포기하셨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사명 하나 때문에. 심지어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나귀 새끼 하나 없어가지고, 그 나귀 새끼 하나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도 빌려 타고 가십니다. 허락받고 빌려 타고 가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다 버리고 산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죠. 다 버리고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돈 포기하고 살아요? 안 포기하고 살아요? 어느 정도 다 포기하고 살잖아요. 남들 다 쉬지 않고 일할 때 쉬잖아요. 왜요? 예배 드리려고. 예수 믿으려고. 시간 포기하잖아요. 이 시간에 다 얼마나 분주한 시간입니까? 얼마나 또 피곤할 시간입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진짜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는 신앙이 바로 예수 믿는 신앙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예수님이 죽어서 그냥 사라져버렸다, 진짜 불쌍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는다고 잡아다가 막 죽였잖아요. 화형시키고요, 톱으로 켜고요, 양가죽 씌워가지고 사자 밥이 되게 하고요. 또 저는 이게 가장 잔인한 거 보거든요.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들깨한테 뜯어먹히는 거. 사자는 한 방에 죽이잖아요. 목덜미를 확 물어버리니까. 들깨들은 살점을 다 뜯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죽였다고.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뭐 때문에?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그렇게 죽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믿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게 아니니까. 착한 사람 되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전부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영원이고, 그는 지금도 살아 계시니까 그분을 믿고 그렇게까지 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예수 부활을 믿는 그 신앙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100%입니다. 예수 부활을 실제로 안 믿잖아요. 구원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구원이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스승으로, 랍비로 그냥 따라가는 거지. 아무 능력 없다는 거예요. 예수 부활을 실제로 믿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부활이 실제이기 때문에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엄청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엄청난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 우리 주님이 지금도 뭐 하시다? 살아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부활하셨다는 말은. 우리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셨을 때 하시던 일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죠? 고치시고, 살리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그 사역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주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가 밤이 되고 저녁이 되니까 굶주렸습니다. 주님 그거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어떻게 하세요? 배부르게 먹여주십니다. 잘 보세요. 재배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서리한 게 아닙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말인즉슨 우리에게도 기적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살아계시니까. 하시던 일 계속 하신다니까요. 주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주님도 인간적인 마음이 똑같잖아요. 우리랑 얼마나 슬프셨는지 눈물까지 흘리십니다. 죽어서 아주 냄새가 풀풀 날 정도로 이미 장례를 치렀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너무 사랑해가지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입장료가 필요했는데 입장료가 없었어요. 주님은 원래 돈이 없었거든요. 입장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물고기 잡아다가 배 갈라서
그거 가지고 입장료 내고 들어가십니다. 잘 보세요. 가만 보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어떻게 하십니까?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아픔을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간구를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병든 자 찾아가면 다 고쳐주시잖아요. 살아 계셨을 때,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시던 일들을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육신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뭘로 하신다? 성령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더 강력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소망 아닙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치유받을 수 있다는 거죠. 위로 받는다는 거예요. 배부름을 받는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어떻게 하신다고요? 배 불린다고 하시잖아요. 배 불리신다고. 채워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능력의 주님이 예수님이 뭐 하시니까? 여전히 살아계시니까. 요즘 상담학이니 뭐 심리학이니 무슨 심리치료니 뭐 자기개발서니 유튜브 강연이 이런 거 책이든 뭐 유튜브든 솔직히 말해서 엄청 있잖아요. 요즘 애들. 저도 좀 많이 보는데 여러분 다 같은 말입니다. 요즘 하는 말들.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를 믿으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소리예요. 자기를 믿어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밖에서 상처받았다. 뭐 누구랑 뭐 사귀다 헤어져서 막 죽을 것 같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위안을 받으래요. 그러니까 위로받으러 어디 딴 데 가지 말래. 다른 사람 가지 말래. 또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위로받으래요. 근데 그럴듯하죠. 그런데 이게 사단의 소리입니다. 다 자기.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한테 위로받고 자기한테 와서 쉬고 자기한테 격려받고 자기 안에서 다 하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나 자기 이게 세상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믿어라. 자기를 행복하게 하라. 자기를 인정해라. 자기 자신이 최고의 위로자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정신승리 아닙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거 정신승리던데. 내가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위로할 어떤 뭐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자기 자신에게 매몰되잖아요. 자기 자아에 깊이 빠져들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나같이 불쌍한 사람. 그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세상과 주는 간곳 없고 우울한 나만 보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죽고 싶은 거예요. 나는 내게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껏 해봐야 100년 살다 죽을 인생 거기에 뭔 소망이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부활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서 사랑받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도 나를 용납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도 나를 용납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자신이 정말 미워 죽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엄청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고. 얼만큼요? 죽을 만큼 사랑하셔요. 실제로 죽으셨죠. 너무 사랑해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나 한 사람 위해 죽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누가 그러던데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나 한 사람밖에 없어.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을 거라고. 엄청난 사랑이죠. 사랑이 뭡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뭐 사랑이 막 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사랑은 막 주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를 보면 막 주고 싶잖아요. 사주고 싶잖아요. 막 좋은 데 데려가고 싶고. 사랑하는 아내 남편 막 사랑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문제지 막 명품 이런 거 막 해주고 싶잖아요. 주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 주는 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생명까지 주신 분이 뭔들 우리에게 안 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부활, 예수 사랑이 우리의 뭐가 된다? 유일한 소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뭐 자주 말씀드렸지만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해라. 누구한테요? 예수님께. 왜요? 살아 계시고 능력이 많으신데 거기다가 플러스 한 가지 또 나를 엄청나게 사랑해 주시니까 안 주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위로를 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다 받아 사랑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별히 예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세상의 끝판왕까지도 다 때려 눕히셨다는 거예요.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끝판왕이 누구예요? 제목은 뭐 타노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망이죠. 이 세상의 끝판왕이 누구라고요? 사망,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황제도 죽음은 못 이겨요. 학자도 죽음은 못 이겨요. 재벌도 죽음은 못 이겨요. 아무도 못 이깁니다. 누구만 이기십니까? 예수님만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55절에서 57절인데 한번 거기만 보겠습니다. 55절부터 57절. 저는 이 구절이 참 좋아요. 55절부터 57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 승리를 주신다. 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끝판왕 타노스까지도 그냥 때려 눕히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이런 표현 좋죠. 엄청 세시다는 거예요. 엄청 세시다. 그 여자분들 센 남자가 좋아요, 약한 남자가 좋아요? 볼 것도 없죠. 센 남자가 좋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런닝맨을 종종 보는데 거기 이제 여자 게스트들이 나오잖아요. 누구를 제일 좋아해요? 첫 번째 일단 잘생긴 남자 좋아하고, 두 번째 센 남자 김종국 다 좋아하잖아요. 왜요? 세니까 지켜주잖아요. 세니까 그 옆에 있으면 안정적이잖아요. 여자들 안정적인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 제일 센 분이 누구라고요? 다른 분 아닙니다. 대통령 아닙니다. 뭐 빌 게이츠 아닙니다. 그 마귀 새끼 그것도 별로 안 셉니다. 코로나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제일 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강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센 거 좋아하잖아요. 안전한 거, 안정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어디가 제일 안정적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 in Jesus Christ. 그 안이 가장 안전하고 안정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 가야죠. 누구를 소망으로 삼아야 돼요? 예수님을 소망으로 살아야지. 우리의 진정한 남편, 아내 누구를 삼아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남편이자 아내로 삼고 살아가야죠. 그래서 정말입니다. 용기 좀 내시기 바랍니다. 망해도 예수 안에서 망하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능력의 세신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 강력한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 망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 세신 주 안에서 늘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교회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은 실제라 그랬죠. 관념 아닙니다. 이야기 아닙니다. 메시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믿지 않으면 구원도 없다 그랬어요. 두 번째, 예수 부활은 소망이다. 왜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던 일들 그대로 하시더라. 살리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지금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세 번째, 예수님은 끝판왕도 다 이겨버리셨다. 엄청 센 분이라니까. 엄청 센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분 안에 있으면 가장 안전하고 안정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망해도 어디 안에서 망하자? 그 예수 안에서 망하니까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잘 되는 거지. 용기를 가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